대만의 한 임산부가 곧 태어날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행 원정 출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주 차였는데, 사실 36주 차가 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데 32주 차가 되지 않았다라고 속이고 결국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어지는 동안에 이 임산부가 계속해서 질문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비행기가 지금 미국 영공안에 들어왔습니까? 비행기가 지금 미국 영공안에 들어왔습니까? 그 진통 중에도, 그 진통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진통 속에서도 여전히 비행기가 미국 영공안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산모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이 이제 뉴스로 알려지게 되어졌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지만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산모는 꼭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시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자신은 욕을 먹어도 이제 그것을 그렇게 감행한 거죠. 미국 시민권이 주는 혜택과 특권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미국과 비슷한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였을까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단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인사를 했냐면,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제 일반 통칭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로 인해서 통치되어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그거를 자랑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혜택과 특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 누리고 또 가질 수 있는 그 혜택과 특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흩어져 가는 나라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 중 일부가 로마 제국의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아직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졌던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어디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요?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 안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화평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이 다 남편 아니면 아내죠? 그럼 우리 뒤에 사람 한번 봐볼까요? 뒤에 사람 보면 한번 봐보세요. 뒤에 누가 계신가?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자, 나랑 다 똑같이 생기셨나요? 나랑 다 성향이 같은 분인가요? 나의 생각과 저분의 생각이 항상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누군가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자라고 결정을 하였고,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사울, 다시 말해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26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게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어느 마을에서, 어느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요? 안디옥에서부터. 근데 안디옥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불려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안디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로마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4개의 주요 행정 도시를 만들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 본토에, 이태리 본토에 로마 행정 도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도시죠. 그리고 터키 지역에 에베소, 여기 이제 사진에는 에페수스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 행정 도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쪽에는 제일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에 시리아 지역에 안티오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이 4대 도시가 되어져서, 행정 도시가 되어져서 로마를 통치하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도시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 4개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면 로마 시민으로, 아니면 로마 제국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혜와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특별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그 모든 특혜와 힘과 권력과 그 모든 세상적인 유익함을 누리기를 기뻐하기보다, 물론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과 권력과 부로 상징되어지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비움, 낮아짐, 이웃사랑과 용서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대표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 더 쉬운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부른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과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들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쟁이인데, 여러분, 어떤 명사 뒤에 쟁이가 붙으면 그 쟁이의 뜻이 무엇일까요? 쟁이의 뜻.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쟁이는 앞에 붙은 명사의 속성이나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이다. 만약에 예술쟁이, 음악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음악의 속성과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음악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수쟁이. 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혹시 나를 불러준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야, 넌 예수쟁이야. 너는 크리스티아노스야.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할 때, 아니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할 때 이거를 존경하며 높여 불러준 것일까요? 아니면 약간 낮추면서 비하하면서 부른 것일까요? 사실 낮추면서 비하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야, 니네 뭐 대단하다고, 우리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특권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 뭐 예수?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던 그 부름이 결국은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여러분, 로마는 사라져버렸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살아 역사함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 예수의 속성과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쟁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질과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이고 크리스티아노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하하는 말로 로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힌트를 성경 말씀에 담아놓고 있어요. 한번 어떤 단어인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단어, 힌트,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비로소. 너무 잘 맞히셨어요. 비로소. 비로소 어떤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이 마침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해서 드디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로 드러나게 되어졌다 라고 감격스럽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고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이 돼요. 시간 너무 빠르죠? 네, 1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이제 설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벌써 1년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배우려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와 생각 속에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를 또 내년부터 어떻게 잘 섬겨나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되면 된다. 성도가 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면 돼. 교회는 교회면 돼. 성도면 돼.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데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는 비판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게 도대체 뭔가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당신들 보니까 뭐 우리랑 사는 거 별반 다르지 않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 비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가 될 때, 성도가 크리스티아노스가 될 때, 예수쟁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티아노스가 될 때, 예수쟁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면 돼. 성도는 성도가 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일할 것이다. 그런 비전과 꿈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 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오기 전에 설교 한번 하러 올 때 주님의 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름인가요?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의 교회로 이름을 지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교회를 세울 때 30년 전에 그래도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또 이재철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아마 그런 영향이 조금은 작용을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30주년을 한 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황제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꿔 말해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죠. 예수님의 로고스를 따르겠다는 고백이었다.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고 최대를 지향하는 거대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제일주의, 인간의 인격마저 물질로 가늠하는 맘모니즘으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영원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었다. 한마디로 자기 욕망을 목적으로 삼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버림을 통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길을 쫓겠다는 결단이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안디옥 이런 곳이죠. 황제의 도시에서 오히려 황제의 길을 거슬러 예수의 길을 자발적으로 걷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은 본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황폐화시키는 황제의 길을 배격하고, 우리 마지막 문장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예수의 길을 좇는 예수쟁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던 로마 제국이 이 소수의 예수쟁이들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